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샬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두 갈래의 길을 만납니다. 어디로 갈까?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제가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놓고 쓰러졌는데 오른쪽으로 이게 쓰러진 겁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의 마음이 이미 왼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지팡이를 쓰러뜨려도 오른쪽으로 계속 쓰러지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제 할머니는 왼쪽으로 자기의 지팡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야, 하나님은 역시 나를 왼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뜻이 늘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우리의 뜻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신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모험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36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세 가지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찬양팀이 신병교육대 위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병교육대 아실 겁니다. 군대 가기 싫은데 나이가 찼으니 영장은 나오고 가야 합니다. 훈련 받으니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 불만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 이게 신병교육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찬양팀의 한 사람이 있는데 뇌성마비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 이분이
이 마이크를 두고 아주 어눌한 말로 신병 교육대에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군대 가고 싶지만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이 위문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왜 내가 군대를 가야 하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한지 이렇게 생각하던 청년들에게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뇌성마비 청년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세게 때렸던 겁니다. 우리는 많고 적음으로, 강하고 약함으로 공평과 불공평을 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이런 자식을 낳아서 내가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자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불임 가정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직장 때려치워야지, 이놈의 직장 때려치워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청년들,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만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제강점기를 지납니다. 6.25를 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다 보니까 신앙의 강인함 이런 것들은 막 생깁니다. 근데 반면에 사라진 게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표정들을 보면 굉장히 무겁고 어둡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주님의 얼굴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빌립보서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는데 이 로마의 옥중에서 썼던 이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편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조만간 황제의 심판으로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기뻐할까?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여러분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날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아주 적대적으로 반대했고 정말 극렬하게 막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증오했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새 번역에 보니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다는 겁니다. 죄인의 우두머리.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자신을 격려했고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소통, 기도로 소통하지 않으면 죽은 교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에 마치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래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지하실이나 이런 창고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딱 막히고 답답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쉬는 것, 기도 중단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겁니다. 이게 왜 죄일까? 이겁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 자체가 죄라고 오늘 사무엘은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거, 이거 불신앙이기 때문에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에 우리 남순영 집사님 이제 카페를 오픈을 하시는데 하루 전날입니다.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개업 예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한받지 않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카페의 주인은 두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카페를 운영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왜 바울은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고 있을 때는 상대방의 그 흐름을 끊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구 경기, 예전에 좀 있으면 시즌이 되는데 배구 경기를 보면 감독들이 자주 작전 타임을 부르게 됩니다. 왜?
상대방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쉬거나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이게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부흥에 취해서 오늘 잠깐 기도하기를 멈추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여리고성은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와 같다고 해서 미약한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이 오프 시즌에 보면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만듭니다. 그래야 시즌에서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오면 여러분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영적인 내공을 갖추어 놓으면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 조지 밀러가 한 번은 퀘벡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게 됩니다. 22시간 동안 배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꼼짝거리고 딱 서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가 선장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토요일까지 나는 퀘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빨리 배를 좀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개가 짙게 꼈는데 어떻게 운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장실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선장이 아무리 봐도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안개가 꼈는데 기도한다고 이게 안개가 거칩니까? 그랬더니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개의 그 짙은 농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조지 밀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고 하면 5분 안에 이 안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당신이 퀘벡에 만들어 놓으신 토요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안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짙었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안개를 거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쉬지 않고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컨트롤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현재 진행력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입니다. 여기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중에 감사의 제목거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가을 하늘 굉장히 높고 맑고 멋집니다.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서 가을의 하늘을 볼 수가 있고 가을의 정취를 또 느낄 수가 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가을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재 진행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입니다. 100%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 실패한 일도 많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쓰디쓴 과거를 감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아실 겁니다. 요셉은 17살에 형제들이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그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이 우라가 여러분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형제들이 나를 판 것,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다 형들 때문이다.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미리 풍년 때에 7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음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꿈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게 했던 것 생각해 보니까 나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불행을 그냥 불행으로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현재의 여러분 행복으로 한번 재해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픈 과거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이 감사의 전환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셔야 합니다. 또 감사는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감사를 이야기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감사가 마치 눈앞에 도착한 것처럼 그래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은 이 굶주린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입니다. 한 2만 명이 운집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마 기도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이 음식이 이 자리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 장전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먹고도 남는 음식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갖다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다. 이 기적의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찾아가다 보면 바로 감사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형편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출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미리 선제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매서운 한파가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작물이 얼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한 농부가 이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서운 한파가 몰아닥쳤을 때 그 농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 매서운 소리가 내린 뒤에 다른 농작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얼어서. 그런데 이분의 농작물만큼은 건강하게 잘 버텨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그 사람의 농장에 씌웠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결국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기쁘게 사시고 기도하며 사시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